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17장을 해왔고 이제 거의 마지막 중반부에 이르렀는데 아마도 그동안 참석을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7장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요한복음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서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남기신 기도가 3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원래는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하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모임들, 다른 무리들은 기도문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서 이 기도문을 막 암송하고 이 기도문이 그 모임의 어떤 회의 정체성과 같은 그런 기도문인데 우리에게만 기도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라. 제자도의 원리를 담아서 만들어 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기도를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기도문을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암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17장의 기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언덕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17장의 기도는 마치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고 김소망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가 가장 강조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가족들에게 남기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자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의 뜻을 받들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뭔가를 더 잘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자,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근데 그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취향대로, 내 성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자아죠, 자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내 뜻을 꺾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자, 지금 이 17장의 기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유언.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 제목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내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뜻이 무엇인지, 유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의 유언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선택해야 합니다. 2024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정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2명씩, 3명도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래는 1명씩만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너무 길 것 같고 그래서 2명씩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소개하려고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데 기도 제목들이 가면 갈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을까? 해석을 해야 해요. 해석을 해서 하다 보면 이런 기도였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좋은 현상입니다. 기도의 내용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이 드린 기도 제목과 점점 일치하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우리 사이에서 이 둘 사이를 중재해서 화평한 관계로, 혹은 지지난주 설교대로 하면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9절이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폭넓게 전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니까 요게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적인 기도 제목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도 되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도하셨다면 성경 한 권도 모자랐을 거예요. 기도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부적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원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서 우리의 기도와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해요. 또 하나는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성자가 성부에게 원하는 것들, 어차피 성자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자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고요. 그 기도대로 100%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100%다 성취된다고 봐야 합니다. 응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자가 성부 하나님께 뭘 기도하셨는지를 아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대한 요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야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믿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전제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간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 나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알고 이 기도 제목대로 나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신앙의 방향이 그리로 지금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기도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통해서 이 기도를 살펴보는 일이죠.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갖고 마음에 두는 것이 뭐냐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기도의 첫 시작이 그렇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고 그 영화로움에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성자도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다면 뭐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제일 되는 첫째 되는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 이제 이 마음이 점점 흐려지죠. 흐려집니다.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20절은 계속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 제자들이죠? 제자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두 번째 기도 대상인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믿게 될 자들, 세상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한복음을 이렇게만 분류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6절부터 20절, 19절이죠.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는가를 봤더니 뭐 사실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 다뤘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머리에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분량상으로만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계속 강조하죠.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왕같은 제사장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그게 뭐. 지금 내 상황과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면 생각도 안 날지도 몰라요. 설령 난다 해도 내 삶이, 내 상황이, 내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면 누가 그와 같은 대우를 해줍니까? 그런 취급을 해주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대해 주시나요? 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신분과 혹은 오늘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과 신분과 내 삶의 환경이나 상황과의 괴리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6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존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소개하는 내용의 기도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소개해요. 우리가 누구라고. 이 장면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로 좀 연장을 해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자, 이런 거 물어볼까요? 이런 거 물어볼까요? 몰라서 우리에게 너 누구냐라고 물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몇 살 때부터 뭐 하고, 시시콜콜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좀 굵직한 것들 이야기하고, 혹은 언양나무 교회에서 왔는데요?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패스다. 그렇게 해주실까요? 응? 아니면 업적들, 남긴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테니스 코치가 자기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력을 소개하는데 한 30개는 썼어요. 아니 젊은 나이에 30개씩이나 봤더니 그냥 한 일주일 거쳐간 것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막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30개 되더라고요. 30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언양나무 교회 성도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못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만드실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좀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앞에 건 사실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고 딱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딱 한마디.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너 어디서 왔냐, 뭐 했냐 그런 거 안 보고 딱 하나. 뭐요? 너 의롭냐? 너 의롭냐? 하나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너 의롭냐? 라고 하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너 의롭냐?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돌을 닦고요. 진리를 구하고 구도자의 길을 가고 또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나름 열심히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또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도 하고요. 그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너 의롭냐에 대해서 나름 제가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보실래요?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인류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우리의 양심에 본능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버죠. 결코 불가능합니다. 너 의롭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의롭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근데 그때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6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부께 변호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개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그들은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3절에도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대요. 이 대목에서 조금 민망하죠. 난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개할 때 예로부터 자기가 영광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너 의롭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자신과 연합된 우리 그 연합의 외적
표현이 지금 성찬이잖아요. 그 연합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을.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바로 자신과 연합된 한 몸 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 이 사람은 저와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는 내 살과 피에 참여한 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6절에서 10절을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누구이고 어떤 류의 사람인지 성부께 소개하는 것처럼 그날에 우리를 성부에게 그렇게 소개할 거예요.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된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서나 사실은 굉장히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만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정체성이 있잖아요. 단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체성이 하나 더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죠.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인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남자. 그리스도인 남자. 비그리스도인은 그냥 남자예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 남자죠. 그리스도인 남자. 뭐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여자. 비그리스도인은 그냥 여자예요. 남자, 여자. 그리스도인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내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아빠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 엄마입니다. 그리스도인 목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사죠. 그리스도인 집사. 그 사람이 집사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주인이고 사장이고 그 사람이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냥 남자, 여자, 남편, 엄마, 아빠 이거죠. 물론 이것도 정체성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지금 엄마인지, 내가 지금 아내인지, 내가 지금 며느리인지, 아니면 직장인 누구인지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남편으로, 혹은 어떤 직장으로 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로지 나로만 살아야겠다라고 하죠. 이게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이걸 해방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나름 삶의 구원입니다. 삶의 구원.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시대 정신이죠. 얼마 전에 오 목사님이 이효리 씨 국민대 축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정말 짧고 굵었어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이래야 좋아합니다. 이래야 좋아합니다. 딱 7분, 8분 정도 했어요. 마지막에는 입고 있던 가운도 탁 벗어던지고 그냥 뭐 음도 삑살이 나고 그랬는데도 뭐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무슨 얘기 했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어차피 뭐 누구 말도 안 들을 거니까 너 믿고 네 맘대로 네 맘 가는 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너 자신을 믿고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한마디로 좋은 말로 포장하면 너다워라. 너다워라.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를 믿고 살아라. 어때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BTS의 노래의 대부분의 메시지도 사실은 이거예요. 너 소중하다. 너 소중하다. 너 소중하다. 그러니까 너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너를 믿고 당당하게 너답게 살아라. 너는 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지구의 많은 젊은이들이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비로소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간증들을 예수 믿고 간증하는 사람들보다 BTS 노래 듣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더 많아요. 더 열광을 합니다. 근데 은연중에 그걸 보다가 저도 오염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오염이 돼버렸어요. 제가 순간 이 표현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차 뒤늦게 깨달았어요. 테니스 대회를 갔는데 파트너가 몸이 얼어서 막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원래 대회를 나가면 그래요. 막 멘탈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손발이 꼬여서 막 꼼짝을 못합니다. 마음은 막 멋있게 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이게 평소와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좀 전 또 파트너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딱 한마디 했어요. 너 자신을 믿고 해. 제가 이 표현을 썼어요. 너 자신을 믿고 해. 왜냐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평상시에는 되게 잘했는데, 막 그날따라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너 자신을 믿고 해.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순간, 내가 지금 무슨 말 한 거지? 갑자기 막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효리 영상 보고 벌써 오염이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게임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정체성은 존재로의 부르심과 어떤 위치와 역할의 부르심이 함께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많아요. 많다는 이야기는 매일매일 충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부르심이 너무 많아요. 부르심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입니다. 또한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한 여자의 남편이잖아요.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남편으로서의 위치와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그리스도인 남편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너무 사랑해서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축복이죠. 근데 축복은 한순간이고 점점 그 축복이 이제 불행으로 점점 변질되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날부터 정체성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제 그리스도인 남편에다가 플러스 아빠, 부모입니다. 부모가 되는 거죠. 남편과 부모.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엄마와 아내. 아내와 엄마. 우리 여성도들에게는 물어보나 마나요. 뭐 목사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알면서. 어제까지는 남편 역할만 하고 아내 역할만 하면 됐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부모가 되어서 아빠, 엄마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꼬이기 시작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빠, 그 다음에 아내와 엄마 사이에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아내가 아내 역할 가지고 남편만 생각하고 남편에게 참 신실하게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에게 남편은 뒷전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만 생각하는 거죠. 아내 역할을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당장 아이의 필요와 상황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만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벗어 던져버린 거죠. 이유는 정당합니다. 이유는 있어요. 나 엄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올인을 합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전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옵니다. 그것만 있나요? 결혼했더니 뭐래요? 며느리래요. 며느리. 갑자기 시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내가 며느리가 되고 며느리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도 무슨 며느리? 그리스도인 며느리. 그냥 며느리는 괜찮아요. 그리스도인 며느리예요. 불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딱지를 좀 떼버리고 그냥 며느리 같으면 그냥 응? 한번 그냥 받아버리고 그냥 끝내면 돼버리는데 그리스도인 며느리래요. 남편은 남편대로 불만이 많아서 해달라고 요구하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손갈 데 많고 챙겨야 할 것 많죠.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왜 그렇게 또 많고. 그것만 있나요? 직장에서의 부르심. 직장에서는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직장의 요구에 대해서도 또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것만 있나요? 성도래요. 성도. 이번 주 식사당번도 해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야 하고요. 또 친구들의 요구와 어떤 모임의 회원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어요. 그것들이 자꾸 나를 원하고 나에게 어떤 필요와 역할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게 우선입니까? 몸은 하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나에게 있는 이 몸과 이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어떤 부르심과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지혜롭고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매일매일 우리 현실의 고민입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필요에 따라서 급한 대로 끌려다니면 나중에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이 결정과 선택, 옳은 선택, 성경적인 선택,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선택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같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싸워야 하고요. 고민하고요. 또 생각하고 알아야 하고요. 확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다못해 언약나무 학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학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정체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죠. 그런 의미에서 6절에서 10절의 기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싸워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끝났다고 덮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곱씹고 되씹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지 귀담아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라고 인정하고 또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여기질 못해요. 그렇게 여겨야 하고요. 또 그런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1절인데 이 11절은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된 상황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 겪는 일,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 그것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제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불안하고 더 안 좋은 상황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에게만큼은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전부를 다 뒤로하고 따랐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 곁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더 큰 그림은 뭐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단 이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어떤 환경과 상황에만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혹은 신앙생활에 막 힘이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은 영적인 보존과 지킴이 우선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그들을,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시되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예. 이 기도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것은 그들이 될 수 있고 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이죠. 17장을 통틀어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강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한다면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 같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나는 그들 안에 그들은 내 안에 헷갈리죠? 근데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하세요. 이게 하나됨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니까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됨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됨의 의미를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우리는 이 하나됨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해야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것 앞에다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와 어떤 일보다 모든 것보다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죽거든 나의 죽음보다 이순신 장군의 말이 좀 비슷해집니다. 나의 죽음보다 뭘 앞세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앞세워라.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죽음을 앞세우지 말고 그 앞에다 예수를 앞세워라. 우리 죽음보다 그리스도 예수가 앞에 있다. 그렇게 이제 유언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와 어떤 일보다 모든 것보다 앞에다 위에다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걸 기도 제목이라고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13절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말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전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이 기도 전체가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대로라면 이 17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뭘로요? 이 말로.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곧 끝나가는데 이 말로, 이 기도로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질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주님 자신이 우리 기쁨의 근원, 원천인 셈이죠. 주님 자신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샘물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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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왜 이렇게 기뻐하지? 왜 기뻐할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아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갖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13절도 주님의 기도 제목이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나눴던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죠.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건 뭐 귀에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는 것, 우리 편에서는 서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반드시 세워주셔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 과정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에 걸맞는 어울리고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제는 삶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세상을 위한 기도인데 이 세상을 위한 기도는 결국 6절부터 19절까지의 그들을 위한 기도와 중복이 돼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하동문입니다. 이하동문. 생략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또 수고스럽게 일일이 또다시 거론을 해요. 그렇게 거론하면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또 중복이 됩니다.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하구나. 또 중요하구나.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서신서를 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다가 중요하면 또 멈춰서서 또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강조하시는구나 라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상을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 가운데 그들이 되게 많이 거론되고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9절에서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래서 19절까지는 철저하게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함이었다면 이제 20절에서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확대시킵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세상은 되게 절망적인 세상입니다. 심판을 향해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될 세상. 반대로 교회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와 세상인데. 근데 오늘 20절에서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보여요. 누구 때문에요? 그들 때문에. 6절에서 19절까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들, 제자들, 교회들 때문에 혹은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하나됨 때문에 그들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보입니다. 이걸 이렇게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세상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를 두 증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나팔, 대접 심판을 그렇게 쏟아붓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이 퍼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심판을 보고 두려워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대신 누구의 사역을 통해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수가 돌아오고 소수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엘리야 시대는 어때요? 소수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두 증인의 사역으로 다수가 돌아오고 소수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소망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누군가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20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도잖아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유의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렇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가족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품고 기도할 소망을 주는 내용 같아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로 말미암아 이제 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하십니다. 그들을 주님이 믿게 하실 겁니다.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수단, 통로가 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말, 그들입니다. 그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다? 그들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입니다. 정체성에 걸맞는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며 주님은 그런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1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